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12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주 탄생하시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첫 주일로 우리가 구별하여 또 헌신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권능의 팔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성전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나의 모습이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숨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데 생명을 주관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뛰고 있으시죠? 심장이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설계하셔서 몇 초마다 계속 뛰게 여러분 설계하시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강림절은 바로 이 기적의 세계를 눈을 열어 바라보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요, 그의 시 한 소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순수를 꿈꾸며 라는 시입니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and eternity in an hour,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는다. 짧은 식구이지만 시인의 시야가 얼마나 깊고 광활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 멋진 시이죠. 하늘의 모래가 그저 하늘의 모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에 핀 꽃이 그저 한 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존재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강절의 강림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래도 기적이고요, 꽃 한 송이도 기적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아니 온 우주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의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자존자이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이 성탄을 시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놀라운 성탄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성탄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낮은 곳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탄을 우리에게 기적의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낮은 자, 낮은 곳 작은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깨어지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상처 입은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위대한 성탄의 역사를 낮은 곳 작은 자들 통해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강림절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중요한 묵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가정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바로 25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첫 이야기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에서 시작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성탄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오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로마의 유력한 가정이나 황제의 가정일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목수일을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리고 그와 약혼한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그 가정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왕의 탄생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겐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평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자란 고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향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마을들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가? 주님이 자라신 마을이 어느 곳이고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그 동네가 어디인가? 여러분 고향이 어느 곳인가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 고향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 계세요. 고향 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분들, 그래도 서울 시민이다. 이렇게 수도권에 사는 분들.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분당에 와서 들은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당 밑에 분당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천당 밑에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천당 밑에 분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카고 그 지역이 이제 에반스톤이라고 하는 미시건 호수에 있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근데 몇 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동네에서 살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좁고 막 복잡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데 말만 열면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경험의 폭이 좁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하튼 이 고향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방에 사는 분들도요, 여러분 말할 때 잘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죠. 한 부부가 같은 마을 출신 우리 권사님 가정이 계세요. 근데 서로 같은 큰 마을이지만 동네가 다른데 서로 더 좋은 동네라고, 저희들이 보기엔 비슷한데
조심해야 돼요. 참 좋죠. 고향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고향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좀 숨기고 싶은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승우 작가의 소설을 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고향에 대한 이런 대목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은 전남 장흥군 관산의 신둥이라는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이다. 마을 사람들은 전혀 부유하지 않았다. 조금 잘 살고 못 살는 차이야 있었지만 그 시절에 우리 고향에 대한 나의 기억 가운데 가장 선명한 것은 지독한 가난이다. 나에게 아름다운 고향 산천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고향에 대한 친밀감이나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고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했다. 나는 산속이든 바닷가든 가리지 않고 혼자 주저앉아 그렇게 불평과 항의를 늘어놓곤 했다. 작가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향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불평만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고향에 대한 글을 다시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제 스스로 자라지는 않는다.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와 환경의 자식이다. 그런 뜻에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고향의 자식일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고향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나는 인정해야겠다. 고향의 물과 바람과 흙이 나를 키웠다.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인식이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그 소설가는 고향은 내 서사의 공간이다. 골목, 돌 하나, 또 풀 한 포기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인생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고향은 존재의 밭이다. 이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향은 자랑스럽든 부끄럽든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온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오신 고향은 어느 곳인가? 마리아가 주님의 수태고지를 들었던 그 고향은 어느 곳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기적한 이 나사렛이 사실은 굉장히 작고 초라한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예요? 물으면 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반문합니다. 나사렛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 어느 동네입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들이 사람들이 못 들어보고 아주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을 잘 몰라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러해야 그래요, 아주 산골 마을 출신이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이나 로마같이 큰 도시에 멋있게 오시면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명도가 낮은 마을에 오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나사렛은 작은 자들, 고통하는 자들, 아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난한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주후 1세기경에 이 나사렛 동네의 주거 형태를 보면 동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동굴 형태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3만 대도시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목수 일을 하고 목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한 100여 명 사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시골 동네, 그 산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나다나엘이 반항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정말 작고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당시 누가 들어도 한 번만 들면 아는 예루살렘이라든지 로마가 아니라 이 작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사는 나사렛에 오셨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당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깨어진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작고 어려운 마을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아멘. 세리마태가 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주님을 만난 그 영광과 황홀함 때문에 예수를 위해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세리들은요 매국노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집이 열려진 거예요. 죄인들, 세리들이 왔는데 바리새인 사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다. 나는 깨어지고 아픈 자들을 위해 왔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그렇죠? 그럼 잃은 양의 비유. 그다음에 뭐예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가장 고통하고 속박 가운데 있는 나사렛에 오신 것이죠.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뭐냐면 은혜해라고 말죠. 그걸 뭐냐면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유대에서는 7년이 중요합니다. 안식년이죠. 안식년 읽어보면 몇 년이에요? 7, 7이 49. 그 다음 해가 은혜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년 또 주빌리라고 합니다. 이때 뭘 하면 사진을 보시면 쇼페르라고 하는 양강나팔을 풉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속박되었던 땅으로부터 메인 것, 노예의 삶, 이 모든 빚의 것들도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고 자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희년, 은혜의 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사렛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성탄의 주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시선도 낮은 것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 부의 축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은 늘 언제나 주님의 시선, 낮은 것을 향해 있어야 하고 나사렛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왜 나사렛에 오셨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희망의 하나님.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나사렛을 세운 처음 설립자들이 왜 그 마을 이름을 나사렛으로 지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체르. 네체르. 이것이 바로 나사렛의 원어 표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줄기,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잘린 나무들 있죠?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싹이 납니다. 줄기가 나요. 그러면 뭐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처음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일용 노동을 하고 목수 일을 하면서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미 잘린 나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새싹으로, 네체르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그래서 이 네체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강림하시리니. 아멘.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해? 이새의 뭐요? 네? 오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때 이 한 싹, 줄기가 뭐예요? 네체르입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서 온 인류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미 잘린 것 같은,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 오신 네체르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평범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은 자, 작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깨어진 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또 희망의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이 강림절에 다시 한번 뜨겁게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 성탄의 기적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하게 되는 것은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성탄절기에 읽는 말씀이 있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리아다. 성경은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아주 평범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었죠. 작은 가정이었습니다. 유대에서는 만 12세가 지나면 약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이제 각자 살고 있다가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이제 맞이하면서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땅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놀라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35절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가브리엘이 네가 낳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마리아는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요, 전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다니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남편 될 요셉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이 주변의 마을 동네, 이 작은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얘기하고 저를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 또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임신했잖아요. 늙어서 생태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그는 믿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부터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믿음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텐데요, 38절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놀라운 순종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잉태의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모든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순종한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순종.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순종인 것이죠. 신앙 용어 중에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피조물인 한 사람,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테오토코스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9개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태아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누구보다 친밀한 삶을 살았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의 순종 때문에. 그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로 칭송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탄생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아담 해밀턴 목사님의 책에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한 순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와 간증을 듣게 된다. 마리아의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계획들을 옆으로 비켜 놓기도 해야 하며 평생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떠맡기기에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음을 깨우쳐 준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탄절 길목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강림절은 마리아가 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초청한다. 아멘. 마리아의 이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삶 전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겠니? 주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성탄의 기적이 있을 수 없었겠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이 책을 읽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그 남편 짐 엘리엇과 함께 에콰도르의 한 살인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우리 영화로도 됐죠, 실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지구상 살인 부족에게 처참하게 짐 엘리엇이 죽게 됩니다. 이 부인이 그것을 다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부족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다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그것에 감동하여 십자가가 그 부족에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 부족이 100% 복음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대의 젊은 짐 엘리엇은 그 당시 휘튼 대학을 졸업한 최고 엘리트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땅 복음을 전하러 가서 죽었지만 그 순교의 씨앗이 그 땅에 뿌려져서 복음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책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러분이 소개해 드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남편 질 엘리엇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길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순종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처녀 마리아의 순종이었구나. 자신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 불가능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고, 자신의 온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순종을 그가 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인류 역사 최고의 기적, 이 성탄의 기적은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마리아 같은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린 나무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처녀인데 임신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긴 하지만 수없이 많은 반대와 절망적인 상황들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마리아와 같은 절망의 상황과 놓여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의 성도들,
오늘 이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낮은 곳 작은 자들을 통하여, 순종할 수 없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아멘과 승리의 고백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 주님을 의지해 적과 싸우러 갈 때 우리 홀로 아니네. 주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 이름으로 나가네. 구원의 머리 되신 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복된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의, 우리의 든든한 기초, 우리의 영광의 주, 우리의 사랑의 왕. 우리는 심히 약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네. 날마다 주님의 은혜 더욱 사모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승리의 노래에 울리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 이름으로 나가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 믿음의 고백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체르, 깨어지고 고통하는 나사렛에서 오신 희망의 새싹,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함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희망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또한 낮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씨앗으로 네체르로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